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내게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고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보내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임마누엘을 정확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임마누엘을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걸 좋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그래서 늘 언제나 주님은 동행하시기를 좋아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이렇게 걸어가시고 동행하시는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무엇이냐 하면 구약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오실 때부터 물론 그 이전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렇고 또 그 이전으로 아주 돌아간다면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을까요? 이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이 사단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까? 안 버리시죠. 계속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제도를 몇 가지 이제 세우시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예배에 관한 제도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먼저 이제 성막을 만들게 되고 그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냐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러니까 중심에서 늘 언제나 누가 함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이 성막을 만들어내셨고요. 그 다음에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제사의 제도들로 이제 완성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 짓기를 허락하셨고 그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생긴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긴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면 누구에게로 달려가면 됩니까? 성전에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비를 다시 내려주고 뭐 이런 말씀들을 계속 솔로몬과 주고받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의 개념, 성전이 하고 있는 역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누구와 만나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과 만남을 갖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장이 어떤 거냐? 바로 예배이고 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제사 뭐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더 이상 무수한 재물 이제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다. 예배 드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향하는 것, 가증하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성회와 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예배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이런 그 기도의 시간, 또 이렇게 정해진 모든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 자체를 하나님이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것, 만나는 것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것을 가장 먼저 만들어 놓으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예배 좀 드리지 마라. 그거 좀 하지 마라. 내가 지금 너희들이 그 하는 예배를 근데 더 이상 내가 너무 무거워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가증히 여기는 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역겹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이상 이게 지금 내가 너희를 만날 생각이 없다 이제. 이걸로 통해서 만나지 마라. 만나지 말자 우리. 더 이상 예배하지 말고 찬송도 부르지 말고 대회로 만나지 말고 어떤 모습인지 날 좀 찾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 더 이상 재물도 드리지 말아라. 나 진짜 이거 너희들한테 이거 지금 너무 힘들다. 내가. 이게 너무나 무겁다 내가. 너희들이 예배를 너무 잘 드리고 지금 예배를 잘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드려서 문제일까요? 너무 잘해서 문제일까요?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안 드리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원래.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그 기준으로 생각할 때 예배를 안 드려서 문제입니까? 예배를 드려서 문제입니까? 그게 안 드려서 문제지.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예배를 뭐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저녁에 나와서 예배 기도하고 이거 안 해서 문제지 예배를 드리는데 왜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예배 좀 제발 드리지 마라. 예물도 드리지 말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좀. 근데 그거 더 이상 내가 지금 역겨워서 내가 지금 내가 너희를 볼 자신이 없다.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지금 막 무거운 짐이 막 쌓여지는 것 같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게 무거운 짐이 쌓여진다고 얘기를 하시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 정성스럽게 뭘 다 갖고 옵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예물을 갖고 와요. 여기 보니까 모두 소도 갖고 오고 모두 갖고 오고 다 갖고 와요. 11절에 보면 그죠? 짐승 다 갖고 와요. 수송아, 어린 송아지, 수염소 다 갖고 와요. 근데 내가 지금 도대체 무거워서 지금 도대체 견디지를 못한다. 이렇게 14절에 무거운 짐이라 내가 너무 곤배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겁니다. 재물은 분명히 예배를 드리러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그러면 제사장들이 다 이걸 처리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방식대로 다 해서 다 번제를 올리고 다 태우고 다 고기 이렇게 다 해가지고 버릴 건 버리고 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해요. 눈앞에 볼 때에는 다 지금 내 재물이 다 처리가 되는 것처럼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드린 것처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데 이게 모습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처리가 돼도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려면 그 예물을 받으시거나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받으시려면 그의 마음이 받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물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예물 따로, 마음 따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콩밭에 있고 예물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여기서 처리가 돼요. 그죠? 눈앞에 보이는 데는 다 태워주고 없어지고 다 한단 말이에요. 향기도 다 이렇게 올라가요. 연기도 나요.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 사람은 아, 나 오늘 예배 잘 뭐 했다.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무리 향기가 올라간다 해도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서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음양되어지다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 뭐랄까 예물에 재물이 이게 태워지는 그 냄새인데 그 향기라고 얘기하죠. 향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됩니까? 이게 다 예물이 온전하게 완전히 이렇게 다 이렇게 말하면 뭐냐면 처리가 된다 할까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하는 거예요. 눈앞에선 처리가 됐는데 왜 안 됐느냐? 이걸 받으려니 이 마음을 드리는 사람의 문제, 마음이 이게 영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예배는 어마어마하게 잘 드리는데 재물도 잘 드리는데 삶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죄가 가득하고 손과 발이 더럽고 마음이 더럽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제 말씀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상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데 와서 뭐는 하는 겁니까 지금? 예배는 드리고 재물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면 다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면 또 뭐 할까요 여러분들? 다 죄 짓고 그리고 죄 지은 걸 또 언제 갖고 와서 재물 하나 이렇게 딱 드리면서 나 이 재물 드렸으니까 나 죄 다 끝 하면서 그냥 끝나버리고 또 가서는 뭐 하고요? 무슨 생각으로 죄를 지을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재물은 드리는데 삶은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정말로 뭐랄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처럼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는 잘합니까 여러분? 예배는 잘 드리는 거예요. 어제 그 국민일보에 보니까는 무슨 뭐 일본의 뭐 넷플릭스에서 무슨 드라마가 나왔대요. 뭐 DP2 두 번째 뭐 시즌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 드라마를 뭐 안 봤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뭐 이제 군에서 있었던 뭐 이런 탈영병들 쫓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해요. 근데 그 내용에서 그거를 이제 악독한 상관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장교가 한 명이. 근데 그 장교가 뭐냐?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악독한 장교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너무너무 신실해 보여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이 홀리홀리 거룩해 보여요. 그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 기사가 나왔는데 거기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마어마한 이런 비리들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폭력이 자행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권력이 이제 막 이렇게 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그 악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들이 막 그려져 있대요. 그래서 또 한 번 교회에 관해서 성도들에 관해서 기독교인들에 관해서 좋지 못한 이런 그 이미지가 또 심겨질 것 같다는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왜 이런 일들이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럼 왜 세상 사람들은 자꾸 교회를 그렇게 볼까요, 여러분들? 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보는 이유는 교회가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면은 안 그렇게 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고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3자가 볼 때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비춰질까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홀리홀리하고 거룩한 모습처럼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평가가 맞을까요, 여러분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보여지는 평가가 틀리지는 않겠죠.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의 예배하는 모습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같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힘겨워하시고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시고 더 이상 그런 예배 드리지 말고 재물도 갖고 오지 말아라, 더 이상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것의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러면 나 그러면 예배 안 해. 지금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맙시다. 우리 잘 될 때까지 예배 드리지 맙시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정작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의 모습 속에 있는 삶은 하나님을 떠난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데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원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 시간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까? 근데 예배 시간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동행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아가는 게 뭐냐? 예배 드리면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뭡니까? 다 예배하는 시간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도 모두가 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1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15절부터 쭉 얘기하는 게 네 손에서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라. 손에 뭐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다. 그렇게 잘못을 저질러 놓고 기도는 왜 하느냐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스스로 씻고 깨끗하여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그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행을 배우고 구제하고 학대하지 말고 도와주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이 죄 짓는 모습들, 이거 온전하게 해결하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그냥 퉁쳐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론이라는 말은 함께 이야기 나누자는 겁니다. 뭘로 이야기를 나누자는 걸까요?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내 삶에 있어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말 한번 점검해보자. 그저 그냥 재물 하나 갖고 오고 예물 하나 갖고 와서 예배 그냥 드리고 그냥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짜 좀 깨달아라. 그래서 정말로 내 삶에 무엇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진홍같이 붉은 죄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아내고 밝혀내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인지하고 이제 그것을 양털같이 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지를 정말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살아가면서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들이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날마다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의 회개의 모습이 정말로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가 아닐 수 있는, 그 참 안타깝죠, 그죠? 그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한다고요. 나는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렸으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정말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정말일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었을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었을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회개가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이킴이 없는 삶을 살면서 예배로 모든 것들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삶이고 삶이 예배. 그러니까 삶이 예배라는 말은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 뭐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 않아도 되고 뭐 삶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예배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의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누구를 만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순간순간 모든 순간이 그렇게 돼야 그게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지, 그저 그냥 우리의 어떤 장소, 시간을 정해서만 만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정해진 시간에 예배, 삶의 예배면 되지 무슨 뭐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예배는 안 드려도 괜찮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서 지금 하나님이 처음부터 되게 세게 얘기하시죠, 그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상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배를 드려봐야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부정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지 마라.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그럼 예배 하지 말까요? 아니죠. 예배만큼이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삶에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삶에서도 정말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일상 속에서의, 시간 속에서의, 모든 순간 속에서의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지 못하지는 않은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아서, 그래서 주님이 변론하자, 오라 변론 좀 하자, 변론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좀 바꾸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종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